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바람이 오늘 이곳에 주님의 바람으로 흘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바르게 이해한 거 맞나요? 이 바람이 믿든지 위신인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가 바람이 저게 뭘까? 결국 맞더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반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작은 생명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은 그냥 읽는 것보다 노래로 부르면 더 은혜롭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시편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시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슬플 때도 시편을 불렀고 기쁠 때도 시편을 불렀고 성전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시편 8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 놀랍게도 이 고백은 마지막 구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음에도 감탄하고 끝까지 묵상한 뒤에도 여전히 감탄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 그 말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아름답다를 위엄이 넘친다, 장엄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1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조금 칭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쉽게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크심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먼저 걱정이 생깁니다. 경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건강을 생각하면 염려가 앞서고 자녀를 바라보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위엄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도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눌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군대나 무기나 권력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대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절규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당시의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자기 힘이 영원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억누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 돈, 성공,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이 희생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그런 세력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앞에서 잠잠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먹이는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면 잠듭니다. 그저 부모품에 안겨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믿음 속에 자신을 맡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부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어린아이 앞에서는 그 자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권력의 거세가 벗겨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감탄하고 나뭇잎 하나도 보물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세상의 악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는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권력과 위선 앞에서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믿는 사람은 악을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더 큰 힘으로 작은 힘을 누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생명 안에서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큰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젖먹이의 의존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을 세상 현실을 모른 척 한다고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이 숭배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구하는 사람, 사람들이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때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위엄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 달과 별들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보다 작고 순간보다 짧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언제나 선하고 훌륭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성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엄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선물입니다. 많이 배워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존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늘 사람의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직업, 외모, 건강, 나이, 성과,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도 존귀하고, 노인도 존귀하고, 성공한 사람도 존귀하고, 실패한 사람도 존귀하고, 건강한 사람도 존귀하고, 병든 사람도 존귀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도 존귀하고, 아무도 이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순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씌우신 영화와 존귀의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이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 바로 그것을 본 사람만이 시편의 기자처럼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높은 사람만 귀하게 보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는 쉽게 고개를 숙이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쉽게 무례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침묵도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착취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돌보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기는 사람도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마무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 저는 위시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다른 생명에 군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것,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삶에서 시편 8편의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달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한 그루, 이름 모를 새 구름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순결을 느껴야 합니다. 창조세계는 우리의 소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성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해도 성도는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합니다. 권력으로 위협하려 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공으로 유혹하려 해도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크고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생명을 생명으로 보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크고 강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더 빨리 앞서가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큰 권력과 화려한 성품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 속에서, 한 사람의 존엄 속에서, 그리고 작은 생명을 돌보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봅시다.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래 함께 했다는 이유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더 깊이 품어
주십시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다. 나는 늙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 예배 후에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손길, 우리의 섬김, 무엇보다 우리 삶 전체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부터 위엄 넘치는 주님의 이름을 삶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